1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닌 영생이라는 이 생명이 있는데 바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원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 정도의 굉장히 높은 주위에 있던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표적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온 목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대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 권좌에 앉아서 통치만 하면 될 뿐인데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으로 영생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영생한대. 우리가 생각하면 영생하면 쉽게 어떻게 믿음으로만 영생할 수 있는가 의문점이 많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생을 한다는,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생한다는 말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그 사고체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종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거 좀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뭔가 해야만이 보상을 받고 이 보상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고체계입니다. 인간의 사고체계에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영생한다 이 말이 참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진리다. 그러면 이게 왜 진리냐? 어떻게 하시려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영생한다고 말씀하셨는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 왜 그를 믿어야만 영생하는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를 믿어야 되는가. 14절 말씀을, 요한복음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뭔 말인가 이게? 모세가 뭘 들었죠? 뱀을 들었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지팡이에다가 구리뱀을 달았죠.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목적이 그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죽어온 것이 뭔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수님, 우리 죽은 거나 예수님 죽은 거나 뭔 차이가 있다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이시고요. 죽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아무 죄 없이 죽어요. 이게 다릅니다. 죄 없이 죽으신 분은 딱 한 사람, 바로 예수님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없는 분은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피를 타고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일 뿐이에요.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죽어야만 한 이유가 뭐냐?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율법이 오자 우리들은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이 율법을 행하지 못한 자로서 저주 아래 놓이고, 이 율법을 통과 못한 모든 자는 형벌을 받아야 돼. 저주 아래 놓이고 결국은 죽게 된 자. 이 죽게 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한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 이 대가를 지불했던 그 공로를 믿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고 나 대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생한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영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은 참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누려야죠. 생명을 기쁨 속에 누리고 즐거움 속에 행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아직도 종의 습관, 아직도 자유를 못 누리고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오셨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잘못 오해해서 아직도 심판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뭔가 아직도 종의 습관의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들은 죄인으로 벌 받을 거는 벌 받고